감사합니다. 어, 이제 16장 1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16장까지 해서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대접의 심판들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17장에 들어서는 그 일곱 대접 가졌던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구체적인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새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이러면서 이제 그 큰 도시, 큰 도시 바벨론 혹은 로마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여기가 이제 멸망할 것을 이제 그 대접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이제 17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는지를 상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17장 이죠. 근데 이제 17장 1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이제 그 요한을 불러서 이리로 오너라. 그랬더니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창녀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지난번에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유프라테스 강에 서 있는 네 천사가 잡혀 있다가 풀려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다 물이 이 물이 상징하는 것들이 구약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잠깐만요. 하율이가 들어와가지고서 하여튼 그래서 그 물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죽음, 바다의 괴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시편이라든지 욥기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시가서나 지혜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바다의 괴물들 이런 것을 상징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바다를 단순히 두려워해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끄시럭거리면 하기라 시끄러워.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방학이라서 잠을 안 자가지고 그냥 사열. 그래서 이제 그 바다가 자꾸 하율이가 옆에 춤을 춰가지고 제가 심란해서 죄송합니다. 정리를 좀 존나. 죄송합니다.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나 머리를 흔들고 그냥 몸을 흔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심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게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두려운 그 공간 대상이었지만 단순히 그것만 아니었죠. 그 에스겔 26장에 보면 이집트 춤추네. 에스겔 26장에 보면은 그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셨던 약속 중에 무엇이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두로를 심판하시겠다. 그게 26장, 2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두로를 바다에 있는 뭐 어쨌든 지중해 해변가에 이제 맞이하고 있는 일단 그 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성한 국가여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 두로를 심판할 때 해변에 앉아 있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에스겔 26장, 27장이 그게 한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의미하는 거라면 여기 이제 17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로마 역시도 사실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성한 국가 중에 하나였다고요. 음, 이탈리아 반도였고 그리고 이제 해상 무역이 이제 그 지상으로부터 그 유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따라서 이제 바다 물이 앉은 큰 창녀, 이것은 뭐 고대 사회로부터 로마 시대까지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큰 상업, 무역을 통해서 번성한 국가,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큰 바닷물이 앉은 큰 창녀라고 되어 있고, 이 큰 창녀는 어,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때로는 예루살렘이 그 정의가 충만했던 도시가 뭐 정의가 사라지고 음행이 넘쳐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러면서 거기 창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때로는 창녀가 될 수 있겠고, 때로는 두로와 같은 혹은 바벨론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로마 제국이겠죠. 그 바닷물이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17장이 시작이 되죠. 17장 2절에 보니까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그 여자는 이제 창녀였고, 이 창녀는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짐승을 타고 있는 붉은 옷을 입은 여인으로 이제 바로 설명이 돼요. 조금 전에 읽었었죠.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했다. 이 음행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 세상의 왕들은 로마 제국의 속주들, 주변에 이제 그런 식민지 국가들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면서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주변 나라들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제 땅에 사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딱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다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요게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도 이미 여러 번 나왔죠, 그렇죠? 분노의 잔. 실질적으로 7대접은 분노의 잔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거의 같은 용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라든 이런 데 보면 이미 분노의 잔을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으로 그렇게 이제 동일하게 표현을 하는 구절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요게 이제 예레미야 51장에 나와 있는,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 제가 읽어보면, 바벨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계를 장악했다, 지배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바벨론 문화에 잠식된, 취해버린 그 당시의 문화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바벨론이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 그래서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든, 온 세상을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리게 했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51장 8절에 바벨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거기서 나와라, 요게 이제 5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쨌든 순식간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하고, 그리고서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을 탈출을 하라는 게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로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가 언제 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로부터 얼마 뒤에 로마는 이제 두 제국으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 4명의 황제가 통치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다시 또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다가 또 다시 분열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다 결국은 로마가 한참 뒤에 멸망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의미할 때 이 나라가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거는 3절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령을 휩쌌다는 말은 뭐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빈들이라는 단어가 혹은 광야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네. 1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왔고 두 증인이 그 아비소스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잡혀서 죽임당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도시 길거리에 내쳐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늘로 올리셨던 장면이 11장이라면 12장은 이제 그 한 여인이 해산 임박한 한 여인이 출현을 했고 그 여인이 그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근데 광야가 어떤 곳이었느냐면 12장 6절에 보니까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거기에서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광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혹은 신앙 공동체로 상징되는 이 여인이 머물 곳이었던 거잖아요. 물론 그곳에서도 그러면 안전하냐? 그렇지 않죠. 어쨌든 간에 이 용이 이제 그 아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여자를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12장이었잖아요. 근데 17장에서 또다시 빈들이 혹은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휩싸서 광야로 혹은 빈들로 데려갔는데 데리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한 여자가 또 나타나는 거죠.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었다. 12장에서는 한 여자가 이제 그 독수리의 날개를 하고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었다면 17장에서는 빨간 짐승을 탄 빨간 뭐 페라리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예. 고급 승용차를 타고 도망을 거기 이제 그 타고 나타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7머리와 10개의 뿔이 달린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칫 오해하면 빈들 혹은 광야에 이 짐승을 탄 여인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광야로 가서 보이는 거야. 광야로 갔더니 혹은 빈들로 갔더니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제 로마 제국을 바라보는 거죠.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빈들에서 그런 짐승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이후에는 큰 도시 바벨론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큰 도시 바벨론의 그 음녀 이것은 광야에 갔을 때만 다시 말하면 뒤에 이제 우리가 또 나오죠. 18장 4절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을 예언을 하면서 18장 4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다시 말하면 어디로 떠나겠어요? 떠나면 도시를 벗어나면 고대 사회에서는 성을 벗어나면 사실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로 나가야만 도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계속 머물러 살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벗어났더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평생 혹은 바벨론에서 평생 살면 바벨론이 뭐가 문제인지 몰랐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벗어나니까 광야로 가니까 그곳이 어떤 나라인지를 그들의 영적인 상태 이런 부패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머리 7과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다. 그리고 그 여자도 빨간색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를 꾸미고 있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고 아까 금잔을 들고 있는 데가 그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금잔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 바벨론이 그게 만국을 취하게 하는 존재. 근데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땅의 음료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고 또 하나는 짐승 혹은 이 음녀에게서 감춰져 있는 비밀이 이 두 가지가 또 이렇게 대조돼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 맨 마지막 절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뭐 이런 식으로 7별의 비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비밀. 근데 그게 뭐냐면 가증한 것 혹은 그가 보여줬던 음행이 무엇이냐면 6절인 거예요.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그 금잔, 만국을 취하게 만들었던 그 금잔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에 취했느냐면 보니까 여기서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 이것으로 이 사람들이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걸 보고 놀랬더니 이게 도대체 왜 놀래냐?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7절인 거죠. 여자의 비밀과 그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뿌리 10개가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8절에 그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장차 올 자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장차 올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메시아 혹은 어린 양 예수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으며. 근데 이 지금 없다, 이 표현이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로 황제를 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AD 65년인가가 네로가 죽었고 맞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66년부터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졌고 70년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네로가 이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들리는 거의 전설 같은 이제 그 소문이 네로가 다시 환생할 것이고 그때 그는 그 주변 나라로 가서 주변에 있는 열국들의 왕들과 함께 연합전을 펼쳐서 로마로 다시 이제 귀환할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뭐 전설들이 있었는데 아마 요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이게 네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단순히 네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네로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다시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억압하고 박해했던 그 존재가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그게 이제 뭐 그 나중에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풀려나는 그런 어떤 그 짐승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짐승이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짐승을 따라가면서 뭐그 어쨌든 그를 숭배할 것이지만 구절에 이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 이거를 잘 분별해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이 7산이고 7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처음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라는 제국이 실질적으로 7산 위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시작이 두 형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늑대의 로부터 이제 키워진 두 형제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 읽었던 책에는 거기에 이제 두 형제가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7산, 7왕 이게 이제 거의 뭐 절대 주권,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10절에서는 그 중에 5은 이미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로마는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했지만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들은 이미 5은 망했고 하나는 있는데 아직 하나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되게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10절 하반절인데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11절에는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이다. 7번째에 속했는데 8번째라고 하고 8번째 같은데 또 7번째인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 종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몇몇 학자들은 요게 율리우스 시저로부터 시작해서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쭉 이어져서 네로까지냐 아니면 혹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냐 이게 뭐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곱째인지 여덟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일곱 왕, 일곱 머리 일곱 왕이었고 열 뿔은 열 왕이다 이렇게 했는데 열 뿔은 결국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고 열은 세상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뿔이 이제 그 짐승의 뿔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열 뿔이 결국은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 한동안이라는 것은 일정 시한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망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인 거죠.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그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이미 앞에서 아마겟돈에서 2억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서 결국은 어린 양과의 전투를 벌일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이게 이제 뭐 핸델의 메시아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가사일 그렇죠? 킹 오브 킹스, 로드 오브 로즈 해가지고 그러면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긴다라는 어, 요 내용과 그리고 15절에 이제 내가 본 물, 곧 창녀가 앉아 있는 물. 아까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바다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창녀. 그러니까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이게 이미 이제 뭐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7장에서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 가운데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비슷하게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서 이 짐승을 따르는 혹은 이 창녀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면 창녀를 내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이게 이제 되게 창녀도 로마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짐승도 로마를 상징하는데 근데 결국은 서로를 미워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일종의 이제 갈등과 분열이 나타날 것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들이 뭐 그 결국 실상 벗은 자들이다, 벌거벗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로마 제국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은 굉장히 그 추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이다. 여기 이제 18장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은 조금 굉장히 그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18장에 가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18장인데요. 한번 18장을 또 어,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2절, 13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사님께서 먼저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이선영 자매님께서 마지막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와 구리나 새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은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세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17장에서 이제 그들이 벌거벗은 꼴이 될 것이다. 이 벌거벗은 꼴이 된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18장인데요. 18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21장 9절에도 거의 이제 그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니다. 21장 9절 그렇죠. 그게 이제 17장의 내용과 21장 그 제가 이제 그거 아까 말씀을 드린다 잊어먹었었는데 17장에서 그 한 천사가 그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1절에서. 근데 그게 이제 21장 9절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17장에서는 빈들로 나갔을 때 로마 제국이 어떠한지 로마 제국의 실상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그 천사가 이제 요한을 불러내는 장면이라고 하면 21장은 요한을 불러내렸는데 이제 그때는 뭐냐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의 이제 뭐 혼인잔치 혹은 새 예루살렘의 회복. 그러니까 옛 도시 혹은 큰 도시는 멸망을 하고 새로운 도시가 출현할 것을 21장에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8장에서 이제 이 그 바벨론이 어떤 그 실체냐면
2절에 보니까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곳은 귀신들의 거처이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다. 가증하고 더러운 새들의 집이 되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분노의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노의 포도주를 이야기하면서 음행했다. 그다음에 사치바람에 치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서는 큰 창녀가 등장을 했고 큰 창녀가 이 머리 7과 뿌리 10개 달린 짐승을 타고 있었다 그러면 18장에서는 이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갖은 그 부로 치부한 나라.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부.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어쩌면은 권력,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18장은 경제적인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나라들,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가장 탁월했던 그런 절대적인 나라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권력이나 혹은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도시에서 떠나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51장에 있는 바벨론에서 떠나라. 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아라. 떠나야만 한다. 그게 이제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피해 도망가라.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니까 피해라. 뭐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로마라는 제국,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인 뭐 혹은 그 어떤 그 분파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도시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로마 제국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로마 제국의 이러한 것들로부터 물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해서 그 나라가 영화롭고 사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은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7장에 바벨론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절대 과부가 되지 않는다. 근데 결국은 그래서 망한다는 것이 이제 이사야 47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이 앞구절에는 자기는 절대 과부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바벨론이 자만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폭삭 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로마 제국에도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하루아침에 닥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결국은 11절에 가면 바벨론 혹은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던 여러 이유 중에 군사적인 힘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상인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 무역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해양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그 당시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상인들 혹은 귀족들이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쭉 그 목록들이 있죠. 그 금은보석부터 시작해서.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13절 마지막 절인 거죠. 마지막 부분. 노예와 사람의 목숨. 그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무시했는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는 그들의 목숨을 그냥 파리목숨처럼 빼앗아가는 그런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돈으로, 금은보화로 환산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 혹은 약자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배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물을 떠주는 장면이 두 번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는 배너가 그 노예 혹은 뭐 포로였죠.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가 쓰러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주는 장면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시포돼서 이제 끌려가는데 그때 베너가 예수님께 물을 주는 장면이.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어제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들었던 그 영화 장면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 근데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께서 그 파송했던 제자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은 나라의 반역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 십자가를 치는 것은 그 당시에 반역자였고 적대자. 그런데 그에게 물을 떠줄 수 있는 용기. 그냥 단순히 물 한 문간 주는 게 뭐가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베너가 다른 나라의 군인으로 있다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에게 물을 떠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물을 떠주는 베너. 요 장면이 딱 떠올랐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로마 제국과 달리 초기 기독교는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역자라고 하는 그들에게조차도 물을 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를 이렇게 뭐 어쨌든 대조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지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이 도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 그들은 결국은 슬피 울면서 이제 뭐 그 심판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모든 이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18장인 거예요. 그리고서 20절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6장 9절 10절에서 이미 제자에 이제 있었던 그 죽임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들의 신원을 이제 그들의 원통함을 신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20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힘센 천사가 큰 맷들과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에 가면 마지막에 스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이제 예레미야가 이 스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이 책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서 읽고, 그 책을 혹은 두루마리를 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바벨론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의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지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뭐 검은 거 타는 사람도, 뭐 노래 부르는 사람, 피리 부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잔치가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뭐 맷돌을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 이제 큰 궁핍함 당할 것이고, 그리고 뭐 등등. 그러면서 이제 그 24절이죠. 23절에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다. 이 마술은 단순한 주술 행위가 아니고, 진정한 주술이 뭐겠어요? 진짜 주술. 진짜 마술은 무슨 그 진짜 눈앞에서 막 그냥 갑자기 모자에서 비둘기 꺼내고 막 그런 게 진짜 마술이 아니고, 그건 가짜잖아요. 속임수잖아요. 진짜 마술은 뭐냐면 거짓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라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게 결국은 가장 강력한 힘인 거예요. 돈, 권력,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이제 그 집어삼켰던, 완전히 그 홀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24절에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결국 로마라는 제국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약한 사람들의 피, 죽음을, 목숨을 토대로 세워진 도시다. 이게 마치 이제 아벨의 피가 땅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서 이제 19장 1절부터 10절인데 거기 이제 그때부터는 하늘에 이제 어마어마한 잔치들이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를 구광민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고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에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19장의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결국은 끝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부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가 단순히 뭐 한 개인의 그런 거를 상징하기보다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의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음녀 혹은 그 여자를 따랐던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심판 이후에 심판과 더불어서 이제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찬양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우리 많이 불렀던 노래 있죠. 복음성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찬양이 이제 그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들에게 결국은 모시옷 혹은 세마포 옷이 이제 준비가 되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단순한 믿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뭐 대전역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계속해서 그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야만 그 베리치를 받지 않아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그 정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이제 그랬더니 요한이 이제 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자 아니라고 나도 여러 동료들 중에 똑같은 한 종일 뿐이다.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요 구절이 실질적으로 21장에 가면 또 나와요. 21장, 22장 8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똑같이 말하는 거죠. 나는 너희 동료들과 똑같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러니까 요한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요한이 바보라서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땅의 로마 제국 혹은 이 땅의 짐승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하나는 21장에서부터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일종의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세상이 뭐가 문제인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일종의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흥소수사를 혼자서 떠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